이 모임이 100세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저는 이 모임이 참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걸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우리 정신적인 발달이라든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 제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학을 벌써 몇 번 했는데 이제 오늘 조금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유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한마디로만 요즘 말하면 교육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또 배움의 목적이 무언가, 또 배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세 강령이 있습니다. 명명덕, 그 다음엔 친민, 호신민, 그 다음에 지어선. 명명덕은 이 세상에 아주 명덕, 밝은 덕을 밝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새로워진다. 또 혹은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어선 가장 높은 차원의 선에 머물게 된다. 이게 세 강령이고 그 강령 밑에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가지 단계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 보면은 그 대학의 이 대학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면은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론, 가치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학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겠느냐, 지식이라는 것, knowledge를,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how do I know, knowing process,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철학에서 인식론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론, ontology, 그 다음 세 번째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대학의 8단계 구조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전문으로 말씀드렸죠? 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취지. 예. 취지. 그 다음에 성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수신. 수신이 되겠습니다. 수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병천하. 이렇게 8가지 단계가, 8 steps,
그러니까 이 단계가 8가지 있는데 이 8가지 단계가 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평화가 오고 덕이 이 세상에 다 알려지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시작은 뭡니까? 경물입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체에 대한 investigate, 우리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도대체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물의 위치, 그러니까 요즘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면 피직스 현대 우리 뭐 김수홍 박사님은 물리학 박사님이니까 뭐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뭐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 현대 과학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뭐 퀀텀 피직스라든가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니고 약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움직인다. 아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무거운 것은 항상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물을 자꾸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것이 물의 아주 간단한 법칙이잖아요. 그런 법칙이 이제 경물입니다. 그러니까 격자라고 하는 것이 뭘 조사하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격식에 맞다. 우리가 격에 맞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물이라게 하는 즉 제격에 맞게끔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경물이다. 그래서 이제 물격이다, 경물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사물을 관찰해서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왕양면 같은 사람은 그것이 주관적으로 물 자체에 대한 어떤 원리가 아니라 바로 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원리를 아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면 같은 학자는 1400년 벌써 주자가 죽은 지 300년 후니까 주자는 상당히 객관적인 날레지를 말했지만 이 사람은 아이고 그런 거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지. 그때는 이미 그 선불교라든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되느냐.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걸 문제로 삼는데 별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왜 우리가 평천을 해야 하는데 시작을 물의 어떤 뭐 원칙을 알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별로 그 주석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설명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떼어가지고 경물 이건 하나의 여기까지는 인식론입니다.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모든 만물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간단하게. 그리고 그 knowledge, 그 지식을 이게 이제 취지는 뭐냐?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어떤 논리를 더 extended, 확장시키는 단계가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식론입니다.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인식론하고 나중에 도덕하고 가치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종교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전제로 할 때는 그것이 이제 말이 되거든요. 대전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인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또 우연히 우연과 우연이 다 연결되면 내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그건 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야. by accident.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기에는 by accident.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이걸 다 연결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참 놀랍게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절감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보면은 놀랍게도 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해석이 달라요. 사건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이해가 달라져. 전혀.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겐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일들이 나에게 다 유익하게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자니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이 별거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내가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여기에 깊은 어떤 우주의 신비한 뜻이 있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학교에 있으면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학교 안에 이제 제가 종교학과에 있고 제가 한 8년간 과정을 하다가 그 후에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왔어요. UBA에서 30몇 년을 가르친 이슬람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 노던 버지니아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센터를 세워주고 그게 엔다우드 체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모셔온 분이 그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거의 한 40년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여기에 35년 가르치다가 이제 오셨는데 제가 퇴학할 때 그분을 모시고 오고 지금은 제가 그분에게 과장도 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 내가 한 번은 그분을 찾아가서 그 이슬람 학자고 아주 정말 건실한 분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저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래도 어떤 신이 있다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위에서 나를 워치하는 분이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생활 속에 항상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마음에 자신도 생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원 없는 사람은 겁 없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겁 없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reverential respect. 아주 거룩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그게 없어요. 유교는 뭐 신이 있다든지 지금 보면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다 조상이 한 분이죠.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 그러는데 다 신을 가지고 유일신을 믿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기독교나 유대교는 말할 우리가 구약 성경 이게 다 사실 유대교 경전이거든요. 오경 이게 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걸 구약이라고 붙이면서 받아들여가지고 정경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슬람도 코란을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이스마엘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야곱과 이스마엘과 여러 가지 이제 누가 그걸 이어가느냐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야기의 전통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동양 종교들 가운데는 그런 유일신관이 별로 없어요. 인도의 불교도 그렇죠. 중국의 도교도 그렇죠. 유교도 그렇죠. 거의 우리 동양 정신문화 가운데에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유일신의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신관을 가지는 그런 종교들은 확실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또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한다. 그 명제가 뚜렷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뚜렷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했으니까. 근데 그 뚜렷한데 자 그런 것이 없는 유교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revealing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revelation이라는 뜻이 이게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secret 이렇게 휘장에 딱 이게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을 이걸 벗겨서 보여주는 그게 revelation. 근데 이제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떤 분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평소는 우리가 참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볼 때 이 자연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은요. 그때 소풍 멀리 가면 꼭 가서 예배를 봐요. 미국 사람도 안 그런데 한국 사람 저기 뭡니까 그 그랜드 캐년 제가 예전 가니까 거기 가서 그랜드 캐년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봐요. 참 아름다워라 감격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줬다. 근데 그게 바로
자연을 보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 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 모든 자연 가운데 이미 신이 자기의 뜻을 다 나타낸 거다. 이제 그런데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해. 좀 더 딱 부러진 게 나와야지. 그건 뭐 이렇게 이순동만동한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수 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내셨다. 이건 특수 계시예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기에 보면 중세 캐톨릭 신학이나 교회에서는 이 자연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철학은 히랍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자연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시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위에 1층은 자연 계시고 2층은 특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한 인간을 통해서 왔는데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다. 이제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그 특수 계시에 더 많은 중점을 둬요. 자연 계시보다는 모든 계시가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서 전적으로 다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캐톨릭 교회는 자연 계시에 대한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좋아해요. 역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자연 속에 우리가 특수 계시를 안 보더라도 어느 정도 자연 속에서 신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자연 계시인데 유교에서 돌아보면 유교는 특수 계시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 믿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는 굉장히 자연 계시에 가까워요.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자, 이 물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모든 이 물 속에 이 물건 속에 원리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물의 가장 이미 이 대학이 물에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항상 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사물을 보면은 물이 이렇게 뭐 무생물이든지 생물이든지 간에 다 보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뿌리가 가지 노릇하고 가지가 뿌리 노릇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연역해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를 알아야죠. 물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은 아하, 모든 만물은 본과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신. 맞습니다. 우리 김성 박사님이 아주 우동생입니다. 여기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사건을 보면은 항상 인간사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에는 종과 시가 있고 물에는
본과 말이 있다. 이 대전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볼 때 어떤 우리가 우리 현대 과학적인 물리적인 지식까지 갈 필요 없어도 기본적인 본이 어디에 있고 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꼭 본만 중요하고 말은 중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말도 있어야 됩니다. 본도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어야지 뭐 가지만 있고 나 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무리 뿌리가 좋아도 뿌리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나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가지가 마치 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뿌리가 가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패턴을 유교는 어디서 구합니까? 물입니다. 어떤 돌이나 산이나 무슨 나무나 다 봐라. 그 속에 어떤 원칙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에만 그 경물을 확장, 그걸 익스텐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하면 연역법입니다. 우리 학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연역, 또 하나는 귀납인데, 연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가지 이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딱 알면은 다 그걸 전부 응용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귀납법은 하나 걸 다 깊이 연구해서 다 모아가지고 공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귀납법인데, 서구 과학은 대개가 귀납법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영국의 경험론 같은 토마스 하프 같은 그런 분들 다 경험론에서 자연과학이 서구에서 발달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을 많이 썼어요.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다 모아보니까 아하, 여기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막연하게 모든 것은 다 이렇습니다 하고 그걸 자꾸 다 어플라이를 근데 우리 이 동양적인 생각은 상당히 연역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양, 오행, 우리 사상 8궤, 64궤 이게 다 그 주역 이게 다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관상도 보고 이걸 가지고 점도 치고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역법이거든요. 이미 그런 주역에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여기저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보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동양식 그 방법은 연역법을 도교나 유교나 다 굉장히 연역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학문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역법에 속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연역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 날레지를 극대화하라.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물건을 보고 사물의 원칙을 알았으면 그 원칙을 점점 더 확대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이거는 성이에요. 성이라면 뭐냐면 자기 뜻을 아주 진정하게 그걸 진실되게 만드는 것. 이게 성이거든요.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용에 보면은 중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중용하겠지만 이 성자가 특히 이 주자 이후 뉴욕 컨퓨셔니즘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이율곡입니다. 모든 만물의 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성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시킵니다. 이 굉장한 그 생각이 다 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뭐 영어로 말하면 sincerity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그냥 정직한 거, 뭐 신실한 거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자가 훨씬 더 아주 의미심장한 단순한 인간의 양심이나 무슨 뭐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우주를 통하는 어떤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이 성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우리 뭐 율곡태계 하겠지만 우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율곡은 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성이 있어야지만이 경,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경,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 경을 이 퇴계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퇴계는 경입니다. 인간이 경이 먼저 있어야지만 성이 나온다. 그리고 이 율곡은 성이 있어야지만 경이 나온다.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그래서 이 조선조 후기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싸웠을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싸웠을까? 그게 이제 다들 인간의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성이 먼저 가야 되느냐, 경이 먼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이 23살 때 자기보다 34살인가 35살 많은 이 퇴계를 찾아가요. 안동의 도산서원에 요즘 이번에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됐습니다. 도산서원하고 병산서원하고 뭐 옥수서원하고 몇 개가 이제 그 정식으로 등재가 됐는데, 올해 이 도산서원 제가 여러분을 한번 내가 꿈에 여러분을 다 모시고 제가 도산서원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언제 그럴 날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그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다 모시고 도산서원에 갔으면. 이 도산서원이 굉장히 그래서 참 유명한데, 율곡은 저기 강릉에 있어요. 오죽헌. 그 자기 어머니가 그 뭡니까, 그 자기 저 외가 다 그 강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날 때도 그 오죽헌에서 나가지고 자라고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율곡은 자기 1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신사임당이 얼마나 정말 자기 어머니는 정말 율곡 생애에서 정말 뭐 우리가 두말할 수 없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이 그 신사임당입니다. 그런데 16살에 돌아가셨으니 이게 청천벽락이죠. 그래서 율곡이 상심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금강산 들어갔어요. 탑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근데 불교를 했는지 뭐 아직까지 이 학설이 불구한데, 여하간 거기 들어가서 좀 그런 명상도 하고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고, 그러나 다시 1년 후에 1년인가 2년 후에 다 돌아와서 자기 외갓집에 들어와서 다시 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하간 그래서 이 율곡이 이 퇴계를 이미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23살 때 내가 한번 이 퇴계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23살 때 율곡이 자기 처가가 성주입니다. 자기 장인이 성주 목사였어요. 그 노경린이라고 이제 그 딸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 안동을 거쳐 도산에 가서 이제 인사를 떡 하고 한 3일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 퇴계가 율곡의 마지막 선물로 준 것이 경자예요. 경자 하나 딱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만큼 이 퇴계는 경을 그렇게 사모하였어요. 근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누구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경이 있어야지만 배움이 성립이 된다.
경이 없으면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뭡니까 그 여러분 그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구약의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 경외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이 들어올 때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실 뭐 아닌 게 아니라 이 유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요즘 같은 세상은 코카콜라 이렇게 마셔가면서 뭐 포테이토 칩 씹어가면서 카우치 넣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큰일 나죠. 책을 볼 때는 탁 정자에 앉아가지고 손도 씻고 딱 때는 각까지 쓰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낭낭한 목소리로 그걸 읽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경외입니다. 배움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이 퇴계가 얼마나 경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계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300대로 한 400명 가까이. 놀랄 정도로. 근데 이 재밌는 게 요즘도 뭐 고등고 시험하면 누가 뭐 어느 학교에서 뭐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들어갔다 어디서 많이 근데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과거 시험에 몇 사람을 통과시키느냐. 그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400몇 명 같은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이 뭡니까 장원급제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래서 이 선생들 간에 그것도 경쟁이 됐어 한때. 근데 퇴계도 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퇴계 자신은 전혀 관직에 그러니까 왕이 몇 분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서 안 가고 가다가 조금 하다 또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퇴계는 나중에는요 임금한테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꾸 못 살게 부르니까 자, 나는 이거 싫고 돌아가서 나는 공부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내 낙인데 이거 정부에 들어가면 밤낮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거 싫어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도 이런 게 있어요. 참 어떤 그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지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이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그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 마음이 없이는 배움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 야, 아주 그 현대 교육 차원 뭐 필요 없어.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되는 건데 뭐 그걸 경외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지 배움 자체가 경건한 것. 그 배움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의란 말, 이 의란 맛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아주 신시하게 이 단계는 이미 도덕적인 단계가 아니고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자기 뜻을 아주 프로파운드하게 단순히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이 깨끗하고 그 뜻이 아름답고 그 뜻이 어렵게 되고 이런 뜻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마음이 발라져요. 정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이 뜻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심이 된 다음에 수심. 이 수심이 이게 지금 여기 중심에 서 있는데 수심이 되고 수심이 된 다음에 제가가 되고 지극이 되고 평창이 된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어떤 초월적인 신이라든가 뭐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지만은
이 속에 만물 속에 어떤 원칙이 있다. 물에는 원이 있고 말이 있고 사에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이런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배움이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순서를 보면은 경물에다가 치지에다가 성의에다가 정심에다가 수신. 이 수신이란 말을 제가 전부로 말씀드렸지만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그 뭐 자기를 닦는다. 이 신자가 몸 신자인데 이 몸이 단순히 이 육체적인 몸이 아니거든요. 이건 플래시. 이건 그 영어에 플래시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이 살. 그런데 바디거든요. 이게 바디는 우리 하나 오르게닉 엔티티. 우리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를 수련시킨다. 컬티베이트 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제가라는 말도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다 알지만 이 제자가 우리 윤 박사님 경제학자인데 경제할 때 그 제자거든요. 이게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이걸 찾아보면은 뭐 고르게 한다든지 적절하게 나눈다든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자가 왜 가정을 다스리란 말을 하지 않고 가정은 제를 하라. 가정은 고루고루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고르게 그게 제가입니다. 예. 저는 이것을 노선처럼 이렇게 종교적 측면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만 또 사람이 한 번씩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예. 봐야 되는 게, 제가라는 게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이 일정한 인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돌벌을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make yourself employable. 예.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연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크레딧 신용이 있어서 누가 이 하이를 그렇죠. 하면 예, 맞습니다. 사업도 예. 주고 그게 더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 보면은 이 카남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우스홀드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슬레이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를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정은 그렇게 해서 인컴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다 이 구색이 맞춰져 가지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각자의 주어진 직책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입니다. 근데 나라는 다스리라고 치국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게 나라는 치를 해야 돼요. 근데 가정은 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옛날 전통이, 이 나쁜 전통이 가정을 치가를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가장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 메일 쇼비니스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가정을 고루고루하게 잘 융합시키라, 그런 뜻이지, 누가 나와가지고 뭐 지도자가 나와서 이 다스리고, 국가는 왕도 있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란 말을 쓰지만 가정은 치란 말을 안 썼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되게 원래가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코스라는 말이 원래 이카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란 말에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이거 좀 이카나비 혹은 이칼라지 다 그게 오이코스라는 말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압니다. 오토노미,
다 알죠? 오토모빌, 이게 뭡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데 저절로 오토노미, 예? 오토모빌, 이게 저절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어떤 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율, 법, 그런 걸 말하고,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오이코스 노모스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이카나라는 말, 이카나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어떤 법칙이 있기는 그래서 하나의 가정으로다가 융합시키는 그런 어떤 룰이라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오이코스 노모스 그게 이제 그 제가란 뜻인데 제가 요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가정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도대체 가정과가 뭐 하는 과인가 이게? 근데 가정과 인기가 굉장해요. 다들 옛날 좋은 고등학교 나오는 여학생들이요. 가정과 가면 최고예요. 그냥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요즘 가정과 없어졌죠. 이게 의생활과, 주생활과, 식생활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옛날에는 야간 요거 1등 하면 다 가정과 어느 대학 가정과를 가는. 근데 그만큼 인기가 있은 게 가정과거든요. 근데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정자가 무슨 정자입니까? 가정이라는 게 이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있죠. 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정 이럴 때 무슨 정자라든가 이런 걸 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가정을 어떻게 치리하느냐 가사. 그리고 이제 여고나 이런 데 가면 또 가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나는 그 가사 시간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볼까? 그게 뭘 가르치는가? 궁금해. 그래 밥하는 거, 된장 끓이는 걸.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 말 영어로 번역하면 이 가정과가 옛날 홈 이카노미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전체가 오이코스 넘어서 보면 이게 제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융합이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그 오이코스 노모스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치국이 되는 거고, 그 치국이 돼야지만 천하가 나라에 이게 평화 온다, 세계에 평화 온다. 자 그런 뜻인데 이 순서가 자 이제는 조금 이제 감이 가죠. 왜 물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천하까지 왔을까? 8단계를 거치면서 이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 물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관화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종교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또 그것이 바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어떤 그 주자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앞에 수신까지 이렇게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또 하나를 보고 그래서 이제 수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외적으로 나가는 이제 익스텐션이 되는 것이고 이건 자기 내부적으로 수신이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신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이 경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정신까지 수신까지 오고 또 수신이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순서가.
근데 제가 이 배움에도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실패담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제가 아루테시를 이제 했는데, 졸업할 때 이제, 보니까 제가 3기인데, 통역장교를 뽑는다. 네, 그 귀가 솔깃했어요. 그렇지. 그 통역장교를 가면 영어도 배우고, 편한 데 있고 얼마나 좋을까. 이거 내가 꼭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이제 뽑을 텐데 면접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무슨 공부를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가 상당히 재밌어요. 순서가 없이 배워요. 근데 제가 그때 읽던 책들이 다들 그때 그때 한창 원서를 읽는다, 영어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고 이제 우리가 도산에 가서 영어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서울 시내에 광화문 내거리에 딱 한 집이 외국 서적을 취급하는 딱 한 집이 있었어요. 법문사. 생각나죠? 유명합니다. 저도 그 집을 자주 갔는데, 이 법문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바로 그 광화문 내거리에 요 한귀퉁이에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때 내가 신학이나 철학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비싸게 주고, 도산에 가서 빌려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사고.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게 항상 그걸 보고 공부를 했는데, 탁 하니까 나보고 얘기를 좀 하라 하니까, 할 게 있냐? 인생이 뭔가? What is a life? 죽음이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이 뭔가? 이런 소리 한참 내가 What is a human being? human being, nature of human being. 한참 하니까 교관이 날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가라. 내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데 가서는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How are you? good morning. 그리고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해야지 인생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배웠으면 먼저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말이죠. 부드럽게 사귈 줄도 알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이렇게 보고 배우고, 나는 그때 휴먼 프레디카멘트, 휴먼 별의별 희한한 말이지 어려운 문자 써가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와서 참 맥도날드 들어가지고 주문할 때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영어가 이 말이죠.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운 영어는 되는데, 그 맥도날드 가서 무슨 커피 주면 주문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배움의 순서가 여기 이 8단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배움 자체가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유교 전체 우리가 커리큘럼, 배움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이전에 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1100년경에 송나라 때 주자가 이 대학을 읽기 전에 좀 더 쉽게 소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소학이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소학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소학 다 들어봤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집에 마당을 썰 때 물을 뿌리고 썰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그게 쭉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소학을 먼저 하고 대학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이 근데 이 대학 자체가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애매해요. 대개는 공자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아마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가 썼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도 하고, 원래는 이 대학이라는 책이 따로 없었어요. 얘기란 큰 책 가운데 얘기가 49장이 있는데 그 중에 42편이 바로 대학인데, 이제 11세기, 12세기 이후에 이게 좀 더 유명해지니까 그것만 따로 내가지고 다른 이 짧은 책을 단권으로 만든 것이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또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자, 그거 전에 말씀이죠. 예. 이율곡은 성, 예. 이걸 갖다 강조하시고 이택에는 경을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거로 가는 거는 양쪽이 어떻게 좀 뭡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경이 안 나옵니다. 대학 안에서는 경이 안 나오는데, 이제 퇴계는 어떤 대학 속에 경을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경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율곡은 그런 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내용에는 경이 저런 말도 없고, 그런데 이 퇴계는, 근데 그 당시에 왜 경이 많이 유행되냐면, 중국의 송나라 때 이 경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퇴계, 그리고 이 경을 갖다가 다룬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퇴계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루에 이 경을 실제로 실습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명상합니다. 그 퇴계는 그걸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에서 가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경을 실습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을 특별히 이 퇴계가 강조했는데, 율곡은 물론 경을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받아들였지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의가 있어야지만 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그 견해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남은 시간에 또 하나 더 이제 마지막까지 안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제가 거기 나눠드린다는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대학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먼저 평천하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라.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제가를 해야 된다. 제가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먼저 정심을 하라. 정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의를 하라. 성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knowledge가 extension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물격, 경물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대학을 보면 먼저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출발이 이 온 천하에 가장 뚜렷한 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제가가 돼야 된다. 제가가 되려면 수신이 돼야 된다. 수신이 되려면 정심이 있어야 된다. 정심이 되려면 성의가 있어야 된다. 성의가 되려면 지지가 있어야 된다. 지지가 있으려면 경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순서를 여기서 시작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그것도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석들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어요. 왜 대학이 이것부터 먼저 평천하에, 왜냐하면 몇 명 덕이 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서 정말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대전제를 내게 걸고 이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냐? 이게 프리레퀴짓.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이걸 하려면 프리레퀴짓. 이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하려면 또 그 다음 그 전 단계 이걸 해야 돼. 이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로지컬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걸 이루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 너가 이거만 어쨌든 마. 너 먼저 이것부터 하고 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오더를 말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라는 걸 쫙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되풀이합니다. 대학이 경문이 있은 다음에 취지가 오고 취지가 있은 다음에 성의가 오고 성의가 있은 다음에 정신이 오고 정신이 있은 다음에 재가가 오고 재가가 있은 다음에 치국이 오고 그 다음에 백자가 온다. 이것은 하나의 순서입니다. 그게 바로 chronological order. 내가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이건 logical.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있으려면 이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면 그게 시간적인 순서는 역시 이렇게 가요. 가는데 그래서 묘하게 이 대학이 참 신비스럽게 이 둘을 똑같이 소개를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 있어야 된다. 또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거꾸로 이건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걸 처음엔 저는 이걸 읽을 때 이 똑같은 소리를 왜 또 이렇게 되풀이했을까? 그게 그거지. 이거 한번 하면 끝나지. 이걸 또 이것도 시작하고 이미 다 된 말인데 그 제가 몇 년간 생각을 해도 또 그걸 가르치면서 별로 그것도 찾아봤는데 대답도 없어요. 지금 다른 그 주소 책을 봐도 왜 같은 소리를 두 번 이렇게 말만 바꿔서 했을까? 처음에는 조금 이게 하나의 토톨로지 똑같은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모양 있게 되풀이한 것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납득이 가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하의 저자가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를 둘 다 종합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 이게 결코 되풀이한 게 아니다. 제가 근데 그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대학의 구조가 굉장히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물려있어요. 물려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다 정글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려? 생각해봐. 이 돌 하나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 뭐 산이 어떻게 이거 하나만 해도 일평생 지내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취직까지 하고 그다음 성의까지 언제 일평생까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성의 해가지고 또 이것이 해가지고 정신까지가 정신에서 수신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다 한 다음에 나라 다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은 나라 못 따라했어. 아무리 그 훌륭한 왕도 이거 다 해가지고 나라 다 살리는 왕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하면 이 죄가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살아보지만 이게
아니 마누라 하나 이게 잘 그러니까 비비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또 이제 그 아들 딸이 있으면 또 어떻게 이 애들을 좀 이렇게 나하고 조화를 시킬까? 나중에 손주나고 손주 이거 가족을 다스린다는 게 그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다 통달한 사람이라 했지만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천지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걸 글자 그대로 하나 끝나고 잘 때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끝나고 또 이제 이상이 하나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신 그 자체가 이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신하는 거고 내가 다스리면서 제가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딱딱딱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맥이 돼가지고 이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 없지.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특색을 준 것 뿐이지. 아,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하고 저는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그래 생각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내가 평생 나라 못 다스리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가만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다산 정약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보다 더 우수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 다산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정말 한국에서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책을 읽은 사람도 없고 그만큼 많은 글쓰기를 쓴 사람이죠. 자기 쓴 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오는 책도 읽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이 18년간 저기 강진에 뭡니까 귀양 가서 18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걸 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쓴 것 가운데 이 대학을 갖다가 해석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정말 이것을 이렇게 딱딱 가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역시 우리 다산 선생님의 아주 위대한 점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 대학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 다음엔 한 장 한 장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나를 발라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쭉 나오고 끝이에요. 그 대학이라는 게 아주 짧아요. 앉으면 하루 오전에 다 읽을 수 있으면 짧은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골격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본 골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이것을 아주 우리한테 컨빈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맞고 이 순서가 맞고 또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맞다 이런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거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데 노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에서 생각이 나서는데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이제 아담 스미스나 이런 사람 자유주의 철학, 그리고 또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보수주의 철학, 에드먼드 펄 그런 사람인데 보수주의 철학의 이 사회 철학의 기본은 노선이 말하는 로지컬 크리미널이에요.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를 볼 때 그렇죠. 사회 질서가 있어야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각 개인들이 이렇게 수신 제거를 해가지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 그렇죠. 사회 질서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때까지 관심을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노 선생님은 또 교회님 같은 사람이 유교에서 이 종교적인 측면을 예, 맞습니다. 예. 경제학 때도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학 때들은 예를 들면 유교를 도덕 체계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에티컬 시스템. 예, 그 에티컬 시스템이 목적이 어떤 시스템이 좀 이 유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모함메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에티컬 시스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물질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머티리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윤리 시스템 그렇죠.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윤리 체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인 파일을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파일을. 그 다음에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깨지니까. 그렇죠. 근데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저기 논어의 첫 구절도 마지막 구절 다 읽어가지고 이 두 가지로 보면 다 적용이 돼요. 하나는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예의를 지키고 이래서 전체적인 파일을 크게 하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무질서한 사회를 갖다가 만들지 말자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언한다고 사람들이 폴로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벤트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일본한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저기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뭐 좀 속이고 잘 살면 되지 꼭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딨냐? 그 이유를 찾자면 종교인들은 뭐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인 원칙에 대한 전제가 섭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면은 꼭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는 예를 들면 칸트 같은 사람은 인간이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하느님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하는 건 조금 그 좀 유치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정직할 필요가 없고 그 종교적인 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걸 전제를 없애고 보면 정직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해. 일종의 하나의 토마스 하업 같은 그런 공리주의. 그래서 결국 장사를 할 때 자꾸 속이면은 당장은 좀 돈을 벌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저 집은 속인다. 그게 뭐 처음 내 같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한두 번 속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소문이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좀 어려워하지만 롱런 길게 보면은 역시 정직하니까 장사가 더 잘 되더라. 왜? 물건도 아주 정직하게 팔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팔고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지. 이것도 공리주의거든요. 어떤 목적이 내가 이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정직하는 것이 좋다. 그 목적이단 말이죠. 그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다 없이 인간이 왜 정직해야 되느냐는 그 전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칸트는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categorical imperative, 정은 명령. 정직은 이유가 없어. 내가 정직해야 하니까 정직하는 거야. 신이 있어 정직한다거나 돈을 앞으로 많이 번다거나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아주 단순하게 인간은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정직하는 거야. 그걸 categorical imperative.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칸트의 아주 주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주장이 그래서 정은 명령.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 날 때부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의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그런 그러니까 정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원인이고 그 자체가 이유지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또 그런 공헌을 떠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깊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역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상과 벌이 있다. 이런 것을 하면 인포스먼트가 더 강하다면 그걸 갖다 이제 퇴계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퇴계가 원래 유교 가운데는 신이 없잖아요. 근데 신이 없고 그런데 옛날에 중국에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그 한문 성경에 상제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가 점점 사라지고 중국이 나중에 이 상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천으로 바뀌어요. 하늘이다. 그래서 상제는 상당히 인격적인 면이 있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의 제란 마을 자체가 임금이 되기도 하고 룰러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면이 있는데 천은 그냥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전통에서는 초창기는 이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가다가 천으로 바뀌어요. 비인격적인 하나의 하늘. 그래서 조금 인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유교 전통, 신유교 전통 전혀 가면 상제라는 게 사라졌는데 이걸 누가 찾아내느냐 하면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마테오 리치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 캐톨릭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니까 옛날에 상제라는 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천주 시리 같은 데서는 이 상제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퇴계 선생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걸 어떤 하나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퇴계가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퇴계가 무슨 하나님 믿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퇴계도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정직해야 칸트같이 정직해야지만 정직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본다든지 어떤 상벌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 선을 행할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하겠다. 퇴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이런 신은 결코 기독교적인 무슨 계시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면 정다산이 합니다. 놀랍게도 다산 정약용이 세계에 이런 근데 이미 정약용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젊을 때 캐톨릭 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 집안이 다 천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고통도 많이 당하고 자기 형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산은 지금 된 문제가 그분은 기독교 특히 캐톨릭 신앙을 가졌던 분이고 죽을 때까지도 그걸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초창기에 넘어갔었지만 나중에는 그거 다 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지금도 이게 신각이 많이 있는데 다산이 적어도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꼭 그것이 캐톨릭 이 교회의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퇴계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왜냐하면 이 전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내가 정직해야지만 정직하는 거지 그렇게 믿고 정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이론은 가능하지만 누가 이 바쁜 세상에 그런 생각할 그러다 벌 받아 이러면 금방 바뀌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누가 본다. 이래 사람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이 퇴계가 생각했던 일종의 상제 같은 그런 하나님 개념인데 다산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아까 두해명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2018년에 북경대학에서 24차 세계 철학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때에 두해명이 발표한 논문, 근데 그 왕양명 렉처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 렉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원고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두해명이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유교가 너무 신적인 관념에 대해서 약했다. 우리도 이제 서구에서 말하는 기독교나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저는 인간과 자연과 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어울려 가지고 사람도 되고 자연도 되고 신도 되고 이러한 유기적인 새로운 구상을 유교가 할 때가 왔다. 놀라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최근에 유학자들이 아무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항상 유교는 신것도 그런 거 없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만 했는데 아까 윤 박사님 말씀대로 도덕적인 생각 그런 거 했는데 이런 규실론적인 차원을 유교가 기독교와 대화를 하면서, 근데 두해명은 그 대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21세기에 와서 종교들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문명과 문명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내 것만 잘라도 말하지 말고 남의 것도 우리가 배우고 우리 것 속에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트랜스폼,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놀랍게도 그전에는 두해명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번에 최근에 와서 디이스틱, 어떤 신적인 디멘션이 왜 필요한가를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유교가 앞으로도, 근데 이미 두해명은 1970년대부터 그걸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교를 종교적으로 봐야 된다. 그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두해명이 아마 처음 그런 소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질문이 다시 돌아가서 유교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해명 같은 분이 노선과 같이 새로운 유교 무브먼트를 재창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저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 했습니까? 수리부작. 유명한 말이죠. 나는 과거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 있지 내가 만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공자가 위대하게 뭘 많이 만들어서 논을 쓰고 또 나는 단순히 과거의 브릴리언트한 시빌리제이션을 아무도 그걸 죽어가도 they don't care. 천하에 나밖에 없다는, 내가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런데 또 논어해보면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옹고의 지신. 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려면 옛 것에서 새 것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남에게 내가 선생이다 하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박사님 아주 좋은 그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을 트랜스미션, 과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 과정 가운데서 이미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딱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자기의 창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달 과정과 새로운 해석이 같이 유기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딱 전달하는 것하고 해석하는 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그 익사이팅한 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주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재밌어요. 어느 종교든지 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제대로 되려면 변해야 됩니다.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너무 변하지 않고 우리 것만 지키겠다면 그 종교가 죽어버려요. 항상 다른 문화와 종교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 것을 전달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한 전통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이 좀 이렇게 나가는데 유교가 앞으로, 그래서 그 뚜에밍이 The Third Wave라고 말을 써요. 유교의 초창기의 공자, 그 다음에 12세기의 주자의 그런 성리학이라든가 새로운 주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뚜에밍 같은 사람을 해서 서로 생기는 Third Wave Confucianism. 그래서 요즘 최근에 아닌 게 아니라 뚜에밍이 하버드에 있을 때 이런 전통에 그 좀 영향받은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보스턴 컨퓨셔니즘. 그래서 그 책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보스턴 컨퓨셔니즘이 어떤 거냐? 이 보스턴은 하나의 그 동부의 인텔렉츄얼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보스턴이 그냥 MIT도 있고 뭐 거기에 하버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몇몇 사람들이 뚜에밍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유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그런 조그마한 움직임이 생겼어요. 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스턴 컨퓨셔니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뚜에밍이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지금 이 대학에서 뭐 유교 가르치면 아무도 그 택할 놈 없어요. 불교는 그래도 관심 있어서 택해요. 뭐 다오이즘 근데 제가 여기다가 유교 컨퓨셔니즘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뚜에밍이 꽤가 많게 이걸 이름 바꿨는데 어떻게 하냐면 moral reasoning. 그랬더니 학생이 몇백 명이 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안에는 다 이게 유교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 뚜에밍이 그런 해석을 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가 이것을 유교를 다시 만들어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하버드에 있는 이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보르라는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친구가 저 뚜에밍이라는 친구가 자꾸 엉뚱한 말 하고 다닌단 말이지. 저게 무슨 유교가 아닌데 유교인 것처럼 해잡고 말이지. 뭐 학생들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가니까 You know what? 뚜에밍's confusion is nonsense. 때로는 그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만큼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말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뚜에밍도 제 선생님이지만 사실은 브라이먼 파니카가 제 선생님이거든요.
파니카에 대한 비평이 많습니다. 그 캐톨릭 신부고, 그분은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래요. 파니카의 그 신학, 파니카의 Christianity is heresy. 그거 이단이야.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왜냐면 그 파니카 같은 학자, 파니카 신부는 그 힌두교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라오던 그 힌두교 자기 아버지의 전통과 인도의 전통과 자기 어머니의 그 스페인에서 나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크면서 받은 독실한 캐톨릭 신앙과 이런 걸 다 합해서 자기가 만들어놓는 새로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자기 종교를 잃지 않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잃어버린 거야. 그 밥에 이게 티가 이게 뭐 이 독이 좀 섞이면 이게 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런 거 자꾸 듣고 그런데 그 동양 정신문에 나가면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안 돼. 그 가면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그거 좀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데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소리 이 소리 듣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러면 다 이단이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가 이게 역사를 통해서 큼직큼직한 변화를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넌센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헤레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때로는 한 전통을 좀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김종국 박사님. 제가 그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의 그 제목이 Geography of Genius라는 책인데 그 책의 그 골자가 뭐냐면 그 Genius라는 그 Creative Thinker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프레이스, 칭찬을 많이 받고 그 encourage하고 그러던 그런 분야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Geography of Genius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는 이런 게 사람이 나타났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오늘 들으면서 탁 눈에 띄는 게 이거 지금 8단계를 예를 들어서 로지컬 혹은 크로놀로지컬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하이어아키컬하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박스 속에다가 이 집어넣은 거예요. 농 같은데 맨 밑바닥에는 경물이 들어있고 두 번째 칸에는 치즈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바라는 것이 평천하를 저 바라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니까 소위 그 가치론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전부 무시한 거지. 가치론적으로는 한 가지를 지금 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평천하를 얘기하는 사람이 경물이라는 데서 예를 들면 어떤 산에 가서 광물을 하나 하셨는데 이거를 들이다 높은 그 열에다가 가야봤더니 딱딱한 뭐가 나왔더라. 그 지금 보면은 그 새든지 하여튼 구리든지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평천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거 밤낮에서 과거에 언제 급제할 수 있겠냐? 과거에 급제를 해야 재가라는 거 할 수 있거든. 예. 집안을 일으키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공사이 딱 여기서 나온 거 이거를 딱 보면은 산업공상 요게 탁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교가 가진 그러니까 유교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이 규격 속에 지금 안에 들어가서 암만 따지고 있어 봐야 예. 지금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같은 그 사람들 사고방식 이 뭐냐면 40년 5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농업국가 거기에 기초를 둔 철학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딱 들어맞는 얘기 같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데 그 김승우 박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또 한편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정다산이 해석한 것처럼 이게 유기적으로다가 꼭 기계적으로 따를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그 플루이드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삶의 틀, 우리의 희망이 뭐고 또 우리의 지식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도덕적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큰 픽처를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학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가지로 네 글자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다 모든 것이 이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도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뭐 복잡하게 다 하지만 결국은 수기치이거든요. 수기가 바로 여기까지 그 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에서부터 올라가면 이게 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과정은 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네 가지 과정이 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상 이율곡도 그렇고 대학의 골자는 수기 치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cultivate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다스린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트릿하느냐.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자기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기의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인과 관계를 맺어요. 안으로는 수기하고 바깥으로는 치인을 하는 거예요. 수기 치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들한테 가서 이제 이 유교학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경연 가서 이제 강연하고 가르치는데 딱 여기 가면 임금님 수기 치인입니다. 당신 자신이 수기를 하십시오. 근데 임금들이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치인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와 치인이 항상 분리가 안 되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이게 수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수기치인, 그 대학의 골자는 수기. 근데 이것이 정치 철학의 한국의 조선조의 정치 철학의 가장 밑바닥이 수기치인입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수기치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율곡도 성악집을은 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약이 수기치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지금 뭐 우리 현대에 무슨 의미가 되는가 그렇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역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옳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의 관계가 옳아지면 내 이웃과의 관계도 옳아지는 거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제 소기친입니다. 예.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시장하실 텐데 조금 더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고 또 우리 좀 제가 김밥이 좀 맛있는 김밥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뭐 수기친해도 먹어야 하니까 조금도 우리가 배고픈 건 참지 마시고. 근데 유교가 좋은 건요 금욕주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금욕이 많잖아요. 근데 유교는 딱 금욕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기일하고 뭐 옛날에 3년상하고 그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유교나 도교는 그런 금욕이 별로 없어요. 예, 다음